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구약 아모스 5장이 되겠습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성경.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며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일록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게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찾으라고 말을 했느냐? 찾아야만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느냐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무조건 찾으라고 하는 거는 바다의 모래가에서 바늘 찾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어떤 장소를 거기를 가서 찾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서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도 가지 말아라.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건 아니다. 또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길갈은 또 성경에서 보면 우리 모든 수치를 벗어나는 것이 길갈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모든 수치를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어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살 길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았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한 번은 다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거든요. 그 심판 때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길이 여호와를 찾은 자에게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장장 지금 코앞에서만 호동되고 바둥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5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구원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에레미야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보시면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죠. 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산수필이 열린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아니하고 찾고자 해도 또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인간이 탐심이 많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뭐 큰 하늘에서 돈벽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자꾸 육신적으로 갖다 붙여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말씀은 나와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탐심의 죄악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셨다. 숨어서 나타내질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은 기약이 이르면 그랬어요. 기약이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신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에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나타내셨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냈는데 어디에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 독생자죠. 우리가 독생자 예수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독생자와 독생자가 있어요. 스스로 낳은 사람을 독생자라고 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낳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 자자 붙여서 독생자라고 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엄마, 아버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했었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했느냐? 왜 스스로 난 자의 아들 스스로 난 그 예수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론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나온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독생자 품속에 독생자가 나왔다 그 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구약 시대에.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이겼으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해서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기고 난 후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밤새도록 싸워서 이겼다 그랬어요. 그럼 야곱은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이제 자기 형 에서의 복을 가르친 자죠. 한쪽 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는 형제자매요. 쌍둥이였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치맛거랑 붙잡고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엄마 사랑을 있는 대로 다 받았어요. 아버지는 대부분 사람. 이제 내가 하나님 불러서 갈 때가 됐으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귀하고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내 입에 맞게 해다 주면 내가 그걸 먹고 기쁜 나머지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복을 있는 대로 내가 다 빌어주고 내가 가겠다. 에서는 나가서 막 사냥을 하는 거야. 아버지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근데 집에 있던 야곱이나 엄마 프랑스 쫓아다니면서 집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이미 다 잡아다놓은 고기를 다 해서 맛있게 음식을 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미 눈이 어두워서 사랑한 거예요. 맛있게 살죠. 입에 착장을 마누라가 해준 음식인데 왜 입에 안 맞겠어요? 얼마나 맛있어. 잘 먹고 네가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 먹고 나서 그 팥죽 한 그릇도 너무 맛있게 먹고 복을 있는 대로 다 빌어줬어요. 이러면 이제 기뻐서 즐거움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해가 저물면서 헐레벌떡 들어와서 음식을 해서 아버지 제가 음식을 해왔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나한테 맛있는 음식 다 해서 갖다가 줘서 내가 복을 다 빌어줬는데 너는 누구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에서 아버지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냥해서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해왔는데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한테 복을 주셨다. 내가 아까 복을 다 빌어줘서 빌어줄 복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 열불 날 거야 안 날 거야? 있는 대로 승들이 꼭대기가 나서 동생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나가는 야곱이 이제 큰일 났어요. 야가 빠졌지만은 형한테 잡히면은 그 사냥 솜씨하니 그 몸매에 아이고 맞으면 죽었지 구석에 있었고 운동을 해 모르래 엄마만 쫓아다녔던 놈이. 그래갖고 형한테 걸리면 난 죽는다고 오른쪽에 뺑소리를 쳤어요. 그래갖고 광야를 달리다가 이제 해가 저물고 가만히까 이제 아무 데서나 자야 되겠다 하고 잠자리를 하는데 자기가 돌베개가 있어서 돌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 창세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냥 10절부터 보셔도 돼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되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네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서 틱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가 단에 기름을 붓어 자기가 배웠던 돌에다가 그걸 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즘 말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얻는 수입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역시 야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야곱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없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는 걸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독백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27절부터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도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사람과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 이거 기적이다 이거지.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없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는 그게 하나님인 줄 자기는 그때는 몰랐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연히 지나갔다가 어떤 사람한테 참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기억을 하고 나에게 그 당시에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준 것을 크게 치하를 해서 엄청난 보답을 해줬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또 모세 혼자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실까요? 모세는 70인의 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시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사람들로 여겨주고 해를 입히지 않았다. 와,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5장 21절부터 보면 보시겠어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에 관한 말이죠. 근데 24절부터 보시겠어요. 말하되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알려주고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심에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와서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얘기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걸 받아왔고 그것을 70인의 장로들이 증인이었고 한 것을 우리들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읽어주고 알려줄 때 그 말을 다 듣고 맞다. 우린 저걸 지켜야 한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어. 왜냐?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여서 죽지 않고 생존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는 지켜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 보시면 32절부터 보실까요? 신명기 5장 32절부터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으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곁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위의 것만 찾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장구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보시면 예수님 이외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는 없다 그랬어요. 나 외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내려온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뭘 받아왔겠어요? 말씀을 받아왔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를 본 자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만난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화가 됨으로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 3일 후에 나는 이제 떠나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주님 가시기 전에 아버지 좀 우리한테 좀 보여주고 갔었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한심한 거야. 그 질문을 받고. 그러나 빌립은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잘 알지를 못하고 내가 너무 궁금한데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해지니까.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8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더 이상 말할 것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제발 보여달라.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실컷 다니면서 얻어먹고 나서 더 먹을 거 없어요? 아니 진짜 메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보자면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너희들과 3년을 내가 함께 생활을 했는데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천국에 관한 복음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생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아니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뚱딴지같이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얘기예요. 그럼 빌립은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를 봤으면 누굴 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거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상하게 어디 뭐 하늘에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은 꿈깨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꼭 보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겠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어디에 다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너희들이 먼저 이 성경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다 증거한 것이다. 그럼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으면 누구에 대해서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증거한 것이다. 근데 아직도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모르느냐?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영이요 주도 영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영에 속한 말씀이지 육에 속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귀머거리야. 그래서 영에 속한 말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만 알아들어요? 육에 속한 말만 알아들어요. 육신하고 관련된 말만 알아들어요. 하늘에 속한 말은 하늘에 속한 자들만 알아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영이요 주도 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는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빌립이 증거한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이제 깨달은 후에 한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이 쓴 거예요.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본체가 예수님 말씀이 육신화 됐으니까 육신이 된 그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하고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게 아버지 뜻이다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주는 영이니까 영을 보고 믿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살려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다 만나주겠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는 살리라. 했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준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어요. 44절. 다음 게 찾아오세요. 44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보통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45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온 자만 하나님을 본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시면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너희들은 절대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를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일을 알려준 거예요. 해답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있어야 너희가 나를 만난 거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어요. 해답이 나올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주를 못 만난다고 했는데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 이름이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성경에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누구 이름으로 보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다. 그가 와서 우리를 영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